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같이요.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 말씀은 사실 민수기 25장 사건과 연결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머물렀을 때에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함께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음행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금송아지를 옛날에 이제 섬겼던 것과 거의 뭐 맞먹는 수준의 급속한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연병을 이제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그래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오늘날도 사람이 뭐 몇 명만 질병으로 쓰러진다고 해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슈가 되는 판인데, 그런데 24,000명이 연병으로 순식간에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또 두려움이, 정말 그 아픔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음행과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이상으로 그 연병이 확대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그 이제 질투를 이제 발하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질투로 말미암아 연병이 이제 그치게 된 것이 24,000명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병이 그친 이후에 민수기 25장 17절을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미디안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장하고 31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이 땅을 어떤 사사롭게 좀 취하고 약탈하는 수준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한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이 전쟁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음행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우상에 숭배하는 현장 가운데 두어서 함께 우상을 숨기게 하는 바알 부올에게 복속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궁금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분명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제 모압 의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31장에는 갑자기 모압은 없어지고 이제 미디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궁금해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지금 모압과 미디안이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21절을 보면 원래 이 미디안의 이 다섯 왕들이 이제 누구의 이제 복속된 봉신들이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복속된 봉신들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의 신하들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는 통과만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물을 마시면 물값도 다 내겠다라고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대로부터 사실은 한 핏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그 온 나라를 다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미디안의 군주들이 오늘 이 미디안의 이 왕들이 사실은 아모리 왕 시온에 붙어 있던 사람들인데 아모리 왕 시온이 지금 망했으니까 잔당들이 되는 거잖아요. 잔당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왕들이 이제 누구하고 결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모압 왕하고 결탁을 했겠구나.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이놈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먼저 이스라엘을 엉뚱하게 대적해놓고 지금 분노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터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자신들의 이렇게 왕이었던 시온도 못 당하는 판에 뭐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을 슬슬 구슬려 가지고 함께 지금 대적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점성술사를 점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저주케 하라는 거예요. 저주케 하면 혹 이제 이들을 쳐서 이길 수 있으리라.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사실 모압만의 그런 사건은 아니었고 모압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저지른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미디안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의 타겟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또 저주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압과의 전쟁은 지금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고 다만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그렇게 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데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말이 또 한편으로 좀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또 왜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슨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막 엉뚱하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도 복수하겠어, 나도 이제 보복하겠어라고 이제 적용을 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술수를 저질렀던 것으로서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원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의 씨름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씨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것은 마귀예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세를 깨뜨렸어요.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고 그렇게 해서 사망의 종노릇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이긴 승리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것처럼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누구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8절을 보면 술사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발람을 죽여요. 그럼 좀 약간 또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람이 물론 저주하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셨고 그래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수를 쓰지도 않고도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것까지 그런 말까지도 했는데 그런 발람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괜찮은 사람 개과천선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발람을 지금 이렇게 죽입니까? 라고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절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에 지금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발람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발람이 사실은 여전히 모압 왕 발락의 그러한 그 금은 보화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결합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 할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끊어지게 하면 능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24,000명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역시도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원흉이 되었던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원수인 거예요. 이 원흉이 되었던 발람까지도 이제 함께 처단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를 또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발람의 꾀가 주변에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선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